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자 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운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의 사이즈는 이 길이가 넉자, 또 넓이가 2자반, 고가 2자반, 아마 이 강대상 이거 아마 비슷한 사이즈 같습니다.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그 밖은 금으로 싸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히브리 9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3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 먹고 산 만나가 있었고, 그 만나를 금 항아리에다 담아서 귀 안에 보존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십계명의 2 돌판이 있었습니다. 여기 3절의 말씀 보면은 사울 왕 때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울 왕이 등한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된 후에는 자기가 왕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된 방법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도중에 큰 불상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일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운반에 있어서 왜 실패했느냐, 또 실패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실패했느냐, 이 시간은 특별히 교회의 잘못된 운반의 그 과정 3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잘못된 운반의 과정은 교회를 수레에 싣고 운반함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려고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천부장, 백부장, 장수,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많이 이렇게 모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모셔왔으면 좋겠느냐. 아마 처음에는 여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자고 하는 그런 이견을 누가 냈는데, 그 먼 거리를 사람이 이렇게 메어 오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좋은 재료로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소 2마리를 메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의 길을 실어서 가져오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리 새 수레지만은 수레에 실어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수레로 운반하면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수레를 운반하면 잘못된 첫째 이유는 고와 자손이 미지 아니함.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 족속 가운데 고아 자손이 있어가지고 이 고아 자손이 매구 교회를 운반해야 될 텐데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좀 더 하나님의 교회를 쉽게 편리하게 힘들이지 아니하고 운반해 오려고 미지 아니하고 수레에다가 운반해 왔습니다. 여기 수레에다가 운반해 오면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저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말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을 주어하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운반에 오는 거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레위 자손에다가 고아 자손이 메고 와야 된다는 것은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예, 고아 자손이 반드시 미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말이죠. 저들이 수레에다 싣고 온 거 하나님께 이건 범죄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일에 있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월권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해요. 사울왕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쳐오고 백성들은 무서워서 흩어지고 사무엘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주셔야 되겠는데 사무엘은 약속한 기간이 좀 다 지나려고 하는데도 마지막 날까지 오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기한이 아주 조금 남았지만 너무너무 초조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사울이가 왕이지만 제사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 드린 거 하나님 앞에 큰 월권이요 번제한 것이요. 사울이가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은 시간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가 시간 어길 리가 있습니까? 그건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제사 드렸기 때문에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입니다. 또 우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우시야 왕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문둥병 환자가 됐어요. 문둥병 들려서 낫지 못하고 문둥병 환자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일은 이렇게 다윗이 생각한 것처럼 편리하고 쉽고 힘 안 들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를 보면은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라고 이름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점심 식사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의 식사를 만들려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그 식당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매주일 어떤 간단한 식사를 1000개 해오너라 이렇게 오더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돈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자, 그 방법이 그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자네한테 잘 됐어요? 못 됐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식사하는 거 그 힘든 일이요. 그 식사하려면 토요일날 시장 봐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날 오늘 식사 당번 하려면은 여기 예배 참석 못하고 일부에 나와야 되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수고를 해야지 말이죠. 수고를 안 하고 거저 그렇게 못 갔다는 거 잘못된 거예요. 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교인들한테 그냥 줘야지 팔아만 먹는 교회도 점심 밥 장사하는 교회 잘못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 픽업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픽업하다가 뭐 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 픽업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느 그 운송 회사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인들은 수고 하나도 안 하고 돈만 지불하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것이요, 못하는 것이요? 잘못하는 게 그것도. 여기 또 파킹장에 가이드 세우는 것도 그걸 사람을 사가지고 교인들은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수고를 해야 돼요. 요즘에 지금 교회가 교인들한테 성경 찬송 가지고 와야 이게 원칙인데 성경 찬송 가져오는 거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이것도 다 뭘 해가지고 예배다 오는 건지 놀래가는 건지 건들건들 빈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난감하기 싫어해. 우리 성경책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거 우리 하루라도 놓칠 수 없어요. 나는 피난 가면서 다른 건 다 안 가져가서도 성경책 하나만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갈 때는 다른 거 다 못 가져가도 성경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책을 안 가지고 건들건들 교회 오는 거 그거 안 좋아요. 자기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힘을 들여야 돼. 그런데 이 새수리담이 한 것은 수고하지 않으려고, 편리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막 불상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수레로 운반함이 잘못된 둘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수레를 맨 소들이 뛰어간. 소들이 처음에는 이거 싫어가지고서 가만히 이렇게 잔잔하게 왔지만은 이것들이 뛰었단 말이에요. 소는 우리 사람에게 짐승들 가운데 가장 유익을 많이 주는 게 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소가 일 많이 했어요. 소가 뭐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어디 갈 때는 짐도 싣고 가고 그다음 구름 아래다가 큰 거 무거운 짐 다 소들이 나르지 않았습니까? 6.25 때 전쟁 물자도 대개 다 소들이 날랐어요. 자, 그리고 소들이 그렇게 죽도록 일하다가 미국의 소들은 팔자 좋아. 일 안 해가지고. 일하다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잡아먹는단 말이죠. 잡은 소 가죽은 또 그걸 가지고 뭐 가방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소 가죽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사람에게 그 가죽 제거가 아니에요. 또 고기 우리한테 제공하고 소 뼈 따고 들어온다고 뭘 합니까? 뼈 따고 뭐래? 과먹는 거. 그건 뭘 과먹는다고 그러든지.
소똥은 뭐래요? 고렁하고. 하여간 소는 거죠. 하나도 버릴 게 없어. 하나도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가 이성이 없어, 이성. 소에게는 유다서 1장 10절에 말씀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성이 없어. 그래서 이성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발전을 못하고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소가 뭘 만든 제품 보셨어요? 없어. 이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 지금 이거 중요한 하나님의 복궤를 싣고 오면서도 그거 중요한 줄은 몰라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잔잔히 왔지만은 나곤이 타작마당에 와가지고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소들이 갑자기 뜹니다, 이게. 이놈들이 갑자기 뜨니까 거기 스레시에 있던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말이야. 흔들래. 우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견딜려다 떨어지면 큰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사가 지금 하나님께 그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가 되었으면 항상 그렇게 소가 뛰는 것처럼 혈기를 죽여야 돼. 우리 사람에게는 다 혈기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다가 혈기가 나오게 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전도사가 그 교회를 신부했어요. 전도사가 교회를 지금 처음 맡아서 인도하는데 재직회를 모이곤 했습니다. 재직회 모이기만 하면 여 집사는 항상 말썽꾸리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십자가 노릇 살았는지 말이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전도사가 하루 주일날 재직회 끝나고 아무개 집사 이 기도실을 좀 들어오라고 기도실을 불러드렸어요. 불러드리다가 내가 이유도 몇 단인 줄 아느냐고 말이야. 한마디로 족쳤다는 거야. 아니 전도사가 집사 때렸다고 말이요. 그때는 더 난리가 나서 그날로 그 전도사는 보따리 싼 거야. 거기 좀 못 봐. 그런 전도사를 무슨 전도사라고 하려면은 소전도사예요. 소전도사. 소전도사만 있는 게 아니고 소목사도 많아. 소목사. 소장로는 없을까요? 예? 소장로도 많아요. 또 소권사는요? 소권사, 소집사. 하여간 우리의 혈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혈기를 죽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여져요. 야고보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고 또 죽고 끝까지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지. 그렇게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어가지고 말이지. 모든 걸 감정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쓰여지지 못해. 이용되지 못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잘못된 운반의 과정 둘째, 교회를 붙든 우사가 즉사함.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수레에다가 싣고 두 마리의 소가 지금 끌고 가는데 그걸 누가 지금 그 수레를 모나 하면은 한 사람은 우사고 한 사람은 아히오예요. 그런데 이 소들이 갑자기 뛰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다가 이제 떨어질까 염려해가지고 그 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떨어질까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습니다.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사가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 잘한 것이요, 못한 것이요. 그 떨어지도록 내버려야 되겠네, 그런 걸. 예? 그거 잘못한 거예요. 예. 우사의 그 실수입니다. 그게 우사의 실수와 즉사한 이유 두 가지. 첫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바로 세우려고 함. 하나님의 귀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바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을 보존하고 모든 것을 지키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회가 떨어져 가지고 그 내용물이 다 흩어지도록 말이요.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우사가 기회를 염려하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지 못한 게 그 우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보다 말씀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로마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세에 나가지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공주의 아들의 권세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언제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저 미디안에 가서 40년 난 자기가 다 낮아지고 깨지고 할 수 없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자녀도 내가 바로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정도 내가 바로 세우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바로 세고 하나님이 내가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바로 세워주십니다. 교회도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 자꾸 시험이 많아져요. 하나님께 내가 먼저 바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심부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사의 실수와 즉사한 이유 둘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치심. 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기 우사가 지금 하나님의 귀를 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귀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물을 누구나 만질 수 없습니다. 성물에 가까이 갈 때는 피 없으니 거기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귀를 자기가 만졌으니까, 붙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우사를 즉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우사를 치시니까 우사는 그 육신은 망하고 아마 영은 구원을 얻었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잘못한 것을 치신 하나님. 하나님이 치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징계. 징계는 채찍이요. 둘째 방법은 진노.
진노는 죽음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나 하면 예레미야 10장 24절을 읽어보시오. 예레미야 10장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 나왔지요? 잘못할 때 내게 징계로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진노로 할 때 하나님 다 없어지는 게 여기 무사히건 하나님이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계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징계는 채찍이요, 진노는 죽음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징계당한 사람이 있고 진노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아는 징계받았습니까? 진노받았습니까? 그건 진노예요. 다 죽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기 우시아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아주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진노, 징계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를 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귀를 밀고 귀가 나가니까 요단강물이 다 갈라졌어요. 나가는 것만치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귀로 요단강물을 갈랐어요. 또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메고 갔지요. 하나님의 기회를 메고 7일 동안 하루 한 번씩, 마지막 날은 2번 하나님의 기회를 메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마지막 날에 꽝 무너뜨렸습니다. 큰 지진이 나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앞세우고 가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거기 사무엘상 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다하사 독정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더불어 싸워서 블레셋에게 점점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엘리사 사상 때 그 불량한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 때인데, 우리가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기회를 메고 나가자. 하나님의 기회를 메고 블레셋과 더불어 싸우는 일선에 나갔단 말이에요.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힘을 다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겨가지고 그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체의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체가 그 거룩함을 보존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회를 갖다 어디에 뒀나 하면은 맨 처음에는 자기들의 우상 있는 다곤이 우상당에다 갖다가 하나님의 기회도 우상과 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거기다 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다곤이 모가지를 다 잘라내요. 모가지가 다 부러졌어요. 다 꼬꾸라졌어요. 팔이 다 부러졌어요. 하나님의 기회는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그 생명 없는 우상을 다 멸절시켰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회를 함부로 취급하다가 그 다음에 독점이 생겼어요. 큰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기회는 이건 보통 취급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다가 얼마 동안 두었다 큰 화를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돌려보내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자체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부로 제거했다가는 큰 재앙이에요. 이제 셋째, 교회의 잘못된 운반 과정은 오베데돔이 집에 옮겨옴 11절에서 14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려고 했으나 우사가 직사하고 이런 불상사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옮겨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도중에 오베데돔이 집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옮겨오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교회 운반에 실패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결과예요. 교회 운반에 실패한 첫째 결과는 다윗이 분을 내고 돌이킴. 다윗의 분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일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가 분냈다고 그랬습니다. 자, 분낸 거 하나님이 아니 우사가 좀 잘못해서도 용서해 주지 않고 우사를 당장 죽게 하시다니요.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분낸 것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자기들 잘못한 데 대해서 분을 낸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낸 것이요, 자기들이 잘못에 대한 분낸 것이요. 대봐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분낸 거요? 머리 그래 깨떡하면서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낸 게 아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하지 않습니까? 분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분낸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잘하려고 했지만은 잘못해가지고 우사가 이렇게 직사를 하고 큰 불상사를 내시는 말이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분낸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내합니다.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분내서 그 일에서 돌이키고 석 달 후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것으로 운반해 온 것이죠. 다윗이 자기들의 잘못을 분내고 7번 넘어졌다가 8번 다윗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8번 일어나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건 분을 잠깐 냈다가 해지기 전에 분을 끝이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시 분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말고 해지도록 분을 품게 하지 말라. 그날로 다 화해하란 말이에요. 뭘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분을 품고 말이요, 서로 사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에요. 너희가 진심으로 너에게 잘못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잘못한 게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그걸 용서 못합니까? 다 용서하세요. 해주도록 품지 말라. 오랫동안 품고 나가지 말라. 그럼 마귀가 틈을 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다윗이 교회 운반에 실패한 결과에 오베데돔이 큰 복을 받음. 여기 13절 14절 읽어보시오.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예, 다윗이 지금 큰 불상사로 인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미워오지 못하고 여기 오베데돔의 집에 도중에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됐습니다.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이렇게 안치시켜서 모셨는데 오베데돔이 큰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복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미한 그 궤가 자기 집에 왔으니 그 하나님의 궤에 모시는 동안에 오베데돔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을 것이요, 모든 일을 삼가 조심했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웠어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고 그 식구가 다 복을 받고 또 행하는 그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받들어 나가면 큰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8편 1절로 3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자,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못한 우사는 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베데돔은 복궤를 잘 모심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궤 잘 모시면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가정이 다 화목하고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행하는 사업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오베데돔을 배워서 큰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다윗 실패한 과정으로 세 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수레에 싣고 온 마음. 둘째 과정 실패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붙든 우사가 즉사함. 셋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서 오베데돔이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 인물, 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오베데돔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사와 같이 되지 말고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잘 모셔서 축복받고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받는 영광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